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고 재림의 징조 여섯 번째, 말세에 죄악이 가득함, 즉 마지막 때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폭우, 폭염, 폭설, 혹한 또는 난리와 난리로 인한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진, 화산 폭발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고통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 가운데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기는 것이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상은 그냥 논쟁거리나 다툼으로 정치적인 싸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롯의 때나 노아의 때는 그보다 무법한 자들로 인한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말세에도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때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까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첫째, 자기를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 사랑.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즉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의 친구와 또 자신, 이 말은 다른 것으로 또 개인을 떼어내서 나를 떼어내서 나를 강조함으로써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특성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리라, 또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세는 자기뿐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끝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좋아하는 욕심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앞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은 많은, 가장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 친구와 마찬가지 이런 돈으로, 물질로서의 은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탐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발달한 것이 화폐, 즉 돈입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이 주는 돈이 욕심을 인하여 모든 것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돈에 죽고 사는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돈 없다고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돈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 뿐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공기, 햇빛, 자연의 모든 것은 우리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필요하게 느낄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은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돈은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면은 뇌물이나 삭시나 돈 이것을 가지고 저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 뇌물, 삭선 모두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말세는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진리는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알게 하지 않고 세상의 편리함 도만 알게 함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거짓 교사, 거짓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랑입니다. 자랑, 자긍하며 이 말은 허풍쟁이, 자랑꾼, 사기꾼으로서 방탕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긍하며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하여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더 많고 더 좋은 것들을 심지어 전혀 소유하고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가진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수행할 수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약속을 하면서 허풍을 떠는 자로서 떠돌며 협작꾼, 떠돌이 허풍쟁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협작꾼이고 사기꾼이고 자랑꾼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 머물면 그 모든 것들이 허풍이나 자랑이 다 드러나고 들통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사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자랑, 교만, 거만과 함께 엄청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추정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인식시키기 위해 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허풍쟁이, 협잡배, 사기꾼들에게 해당되며 이 사람들은 광적으로 즉 미칠 정도로만 그들을 정도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상을 남기고자 하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 경우에 자신을 기만할 때, 속일 때 사용되는 모든 파렴치한 주장과 과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깨어있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허풍을 떨 수 없고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두가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자랑합니다. 이는 교육과 과학, 의학 등 모든 지식이 발달하며 특히 통신,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난한 자, 부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구분 없이 모두가 핸드폰만 사용 잘하면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사람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 알고, 또한 옛날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정보를 수집하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안다, 당신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 하는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즉 옳고 그름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만함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교만한 자랑하는 말인데, 이 교만은 위에 뭐를 넘어서 뭐의 이상이란 말과 자신을 나타내다는 말의 합성입니다. 즉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오만한, 교만한 이런 뜻으로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말세에는 모두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기 자랑을 함으로 겸손호 또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은 없습니다. 왜? 모두가 자기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내가 모르고 네가 잘 안다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랑,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사업도, 정치도, 경제도, 더욱이나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유명해야 좋은 목사, 특별한 같이 되어야만 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장인의 모습입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경제를 보십시오. 과학, 문화, 심지어 시민단체들과 환경단체들마저도 다 자기들의 주장으로 국가나 지방단체와 국민의 세금은 얼마나 손실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거짓이든 참이든 모두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입니다. 오늘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 어느 총리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만함입니다. 다섯 번째, 회방, 비방함입니다. 이 회방, 비방은 욕하는 것, 정상적인 비방하는 모독적인 것. 이 말은 회방하는 행위나 비방하는 자의 성질을 말합니다. 내가 회방이나 비방하는 행위, 또 그 성질, 이 말은 방해하다, 해를 끼치다, 상처를 주다와 소식, 소문으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소문을 내고 욕을 하면서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방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자기 자신이 인식시키기 위하여 남을 회방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나 교육, 과학으로 우리나라의 처음 줄기셰프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줄기 셰프, 세계적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때 지금까지도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교 모든 종교도 교리의 싸움으로 자기가 옳고 자기만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방하고 회방하는 행위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은 절대로 비방할 이유가 없고 회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본질은 비방해도 회방해도 본질 그냥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더 씌우는 것이 있다 해도 절대로 그 모든 것을 더 씌울 수가 없고 진리 참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숨겨도 나중에 반드시 진리, 오늘 옳음이 바름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런 헛된 것을 가지고 비방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함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를 거스린다,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원래 확신을 가지다, 수긍시키다, 설득하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확신하게 되다, 그리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앞에 부정이 붙어서 순종하지 않는, 설득당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가 첫째 자녀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근본 본질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도 자체, 성도 자신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지 절대로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성도들 위하여 돈을 준비하시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는 성도들이 삶을 살고 감사의 은혜로 바쳐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했기 때문에 드려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정말 부모의 말씀에 복종하고 부모를 따르는 그런 복된 성도. 이 부모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의 논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부모님,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늘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따르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즉 능력, 교만,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많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거역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은 가정한 자이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행위로, 말은 입으로는 순종한다, 복종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면서 실제의 삶을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가 행위로 부인하는 것은 가정한 자고, 즉 그들은 선한 일을 버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함은 은혜를 모르는, 고마운 줄을 모르는, 이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저 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푸다, 주다, 용서하다, 은혜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다는 말과, 그래서 이 말의 부정으로 기뻐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부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고마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효도하고 따르지 않는 자도 그 부모에 대한 감사,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었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하면서도 감사하는 삶, 즉 삶의 실제가 없습니다. 말로가 얘기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내가 알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며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리라. 인자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실제가 감사와 은혜를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감사하며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우리는 감사와 고마운 은혜를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는, 사악한, 경건하지 아니하는 불경건입니다. 이 말은 헌신적이고 경건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그것의 부정하는 말로서 법을 위반한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민을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세운 목적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불법하는 자들, 즉 죄인들을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한 자는 복종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는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와 아버지와 어미를 죽이는 살인한 자를 위하여 율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성도도 거룩하여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요. 그 거룩한 사람이 곧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말세의 현실을 보면 정말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만 번지를 하지 실제의 삶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는 왜 고통하는 때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이는 모두가 다 죄악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성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날마다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롯과 같이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말세 마지막 때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와 때를 알고 깨어 헌신하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깊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염려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힘차게 올라가는 복된 성도들이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절대로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염려하며 힘차게 올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